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소개되는 장인데 여기서 소개되는 믿음이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담력, 인내, 자유, 권한, 특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35절에 담대함, 이것이 자유와 특권이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참 제물로서 참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책임과 의무,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참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며 죄로 인하여서 이미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믿음을 함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요약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안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바래왔던 실상의 역할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것을 실체를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다, 실상이다 그래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 겁니다.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이들의 삶을 증거해주고 믿음이 이들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2절 선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칭찬이라 그랬습니다. 칭찬과 인정과 추천을 받은 거예요.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누라 하셔서 나눠지고 땅과 바다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해달 별을 만드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을 어떻게 아냐면 증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3절 두 번째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풍랑이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풍랑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실체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현실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멸망에 빠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로 나아가서 떨어질 수 없는 자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4절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벨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4절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첫 큰 개요를 시작하는데, 4절에서 아벨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에 답을 주는 것이 아벨입니다. 그럼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나은 제사라고 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을 인정해주고 그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데, 아벨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삶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의 열심, 가인의 성실함, 가인의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믿는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한다 해도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음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떤 감사절, 이럴 때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무뎌지다 보니까 평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좋은 강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삶,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인의 제사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벨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을 양드리고 단순히 재물을 땅에 소산물 들여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그가 왜 양의 재물을 드렸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재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믿은 겁니다. 나의 지극 정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 믿음이 출발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우리의 동이나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이나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안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장로님은 주의를 안 지켜? 아니 어떤 권사님은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정죄로 돼요. 왜 그는 예배의 자리에 없는가? 그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시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요, 더 낮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패배합니다. 져요. 세상의 싸움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존재가 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거든요.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자리에서 내가 그를 말이나 행동으로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그를 인정해주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의 삶은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아니면 너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5절. 그러면 믿음의 삶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삶의 성격입니다. 믿음의 삶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뭔가 큰 일을 자꾸 이뤄내려고 하는데, 믿음은요, 큰 일을 이뤄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을 제대로 하자 이거죠. 믿음의 출발은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성격은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녹이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너가 얼마나 나를 믿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매일 삶 속에서 너는 무엇을 나에게 드렸느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사회봉사 많이 하고 믿음이 없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거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에서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헷갈려 해서 자꾸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서 국가가 올리고 단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영광도 메달을 걸고 뭔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메달을 따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영광과 기쁨은 메달의 자리에 있든 예선에서 탈락한 자리에 있든 믿음으로 그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많이 가져서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도 메달을 딱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영광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믿음의 삶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6절, 7절 이제 노아에게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주고 싶은 건데, 노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목적은 뭔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노아의 삶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럼 이 준비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그는 그 집을 구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정죄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노아처럼 순종함이 없었다면 세상이 정죄를 당할 표가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뭔가 표준이 있어야지 여기에 따라서 세상이 정죄를 당할 터인데,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따르는 이 방주가 맞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삶은 결국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상속받는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상속자, 후계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세상의 옳음을 증거해주며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상황과 환경을 따졌다면 그도 방주 짓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해변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지어라 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고 다 지었을 때쯤 동물들이 이제 오는 거죠. 암수 한 쌍씩 와서 그거를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주 짓는 동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을 비웃었는데, 비가 오고 심판이 시작되면서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옳음이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이 세상에서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이 될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증거하실 거다. 그래 너희들이 돌이키지 말아라.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해라.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성격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준 저자는 이제 8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사람들을 진행하면서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면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각자 자리에서 순종했던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사람들을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부터는 이 창세기도 봐야 되고, 모세가 되면 또 출애굽기도 봐야 되고, 이제 구약에서 이들의 삶을 한 번씩 또 짚어가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아벨, 에녹, 노아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흩어지면서 바벨론에서 흩어진 면하려고 하다가 결국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경은 증언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 24장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진행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밝혀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믿음으로 선 가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요, 그가 의인이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 데라의 가족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동일하게 시작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근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래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는데 바람 소리가 쫙 들려오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스스로 연구하거나 열심히 깨닫기 위해서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 아담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본받을 것이 없을 그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의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핵심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하란에 있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 하면 자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경건의 그 도에 이르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뭔가 환상을 보고 이러면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나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던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환상과 계시가 있었던 거지 그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에게 더 높은 차원의 뭔가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보다 환상과 천사의 소리와 뭔가 듣고 보기를 자꾸 원해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실. 그게 뭔가 확실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꿈에 갑자기 막 보여주시는 거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도요, 꿈속에서 본 것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 굉장한 거죠. 그 책은 정말 신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 읽기 싫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다가 철로 역정 치면 영화가 또 있어요. 1시간 한 30분짜리. 그 기독교 그냥 책을 영화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영화처럼 막 CG가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진짜 영화를 보면 장면들은 약간 21세기 영화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미지지만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찬이 출발하여서 그가 당하는 모든 시간들, 하늘의 성을 달려가는 모든 기록들을 영화화했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책이 읽기가 너무 힘들면 그거라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가 꿈에서,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꿈에서 보여준 어떤 것에 깜짝 놀라서 멸망의 도시로부터 출발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소설화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을 줄 줄은 사실 존 버년도 몰랐겠죠.
이제 우리 그런 사실을 딱 읽으면 우리도 이제 원하는 거예요. 나도 자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시면 나도 책을 쓰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가고 싶은 거죠.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바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존버년의 탁월함이나 그가 도에 이르러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추구해야 될 것은요,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확실합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꿈꾸기도 하고요. 내 욕심에 따라서 뭔가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도 그것은 똑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적들, 표적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서 떠나서 뭔가 보기를 원한다면요, 욕심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영광이 하나님으로 보이시길 원하는 건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다면 다니엘과 같은 시대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면 그치겠구나.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25장, 29장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안식할 거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끝날 거다. 다니엘이 그 성경 읽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600년 지나고 나서 모세 때 처음으로 주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계속 구전, 아담 때부터 구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아담이 그의 아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이렇게 쫓겨났는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거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로 다 무너진 거예요. 또 노아 시대에 무너졌던 세대가 바벨탑 이후에 무너져서 다 다른 신들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너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알게 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오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먼저 은혜가 진행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앞서지 못합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순종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시는 것에 당연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완벽했나요? 창세기 기록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실수와 패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차피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적극성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순종 못해. 구약을 봐라.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보면서 겸손한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진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합리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것을 가르친 것이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전적 타락이 우리 죄 짓는 것을 당연히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적 타락을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거에서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익인 거죠. 그래서 8절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는 이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는 자기를 부르신 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럼 그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한 보장된 것을 바라보도록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너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보게 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보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대로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지쳐요. 왜 아직도? 그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아직도 똑같은가? 지치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약속한 그 무엇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인 겁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신 이에게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이 커지려면요,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많아야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체험을 많이 해야지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믿음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알 때에야 믿음이 커져요. 우리의 체험 지수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요, 구약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요,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데도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체험으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체험 가지고는 실패해요. 더 이상 그 체험이 없을 때 무너지죠. 전에는 기도하면 즉각 됐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뭔가 이루셨는데, 요즘에는 응답의 시간이 좀 기네. 전에는 기도하면 한 일주일 만에 응답해 주시더니, 좀 금식하거나 좀 작정하면 금방 해 주시더니, 요즘에는 작정해도 잘 응답을 안 해 주시네? 라고 자기 체험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겁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분명히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이라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 해요. 왜? 아직 받지 못한 땅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받지 못했냐 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막벨락으로 흥정해서 살 정도였어요. 약속의 땅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용산 주기로 해놓고 왔더니만 계속 텐트 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쫓겨나서 저기 갔다 또 텐트 치고, 그럼 또 쫓겨나서 저기 가서 또 살고. 아니 약속했으면 건물을 주셔야지. 건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9절 끝에 나오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것으로 순종을 알게 돼요. 그가 건물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건물을 짓지 않고 텐트를 쳤어요. 언제까지?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이 60년 만에 낳아요. 60세 때 이삭,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곱을 볼 때는 85년이 걸리죠. 그러니 최소한 85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식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도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사실. 누구와 함께 시작하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나 혼자는 금식해도 돼. 나 혼자는 하나님께서 텐트에 살게 해도 돼.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아들까지는 버텼어.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 정도 태어났으면 이제 좀 집질 만한 때 됐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주기 전까지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총각 때 순종하는 것이 쉬웠죠. 결혼을 하고 아기가 하나, 둘, 셋 태어나니까 짐이 많아져요. 우선 첫 번째, 짐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져야 돼요. 집이 좁은 데서 나 혼자 살 때는 반지하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반지하는 안 되겠어요. 1층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자꾸 상실하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구차한 삶을 물려주기 싫다. 이게 부모님의 세대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때 이런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은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3세대인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깨워주는 은혜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물질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윗세대들보다 70년대 그때 세대들보다 훨씬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진 거는 믿음의 싸움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들 고생하는 건 못 봤던 거예요.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같이 누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부흥에 참석하고 사경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끔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새벽기도 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죠. 열심히 너의 길을 닦아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자녀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세상을 싸워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어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뭐가 없어요. 자기의 학창시절과 청년시절이 엄마 신앙으로 버텼거든요. 아빠 신앙으로 버텼어요. 부모님의 세대가 사라지니까 온갖 불만만 남는 겁니다. 교회에 온갖 부정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이 거의 안티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만 교육받고 뭔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나그네의 삶은 아브라함만 살면 안 돼요. 이삭과 야곱이 진행될 때에도 같이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대조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장막에서 살았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성이에요. 성. 와.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성. 하늘나라의 우리를 위한 성이 진짜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한 것 같이 장막 치고 살면서 한 평도 없어서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이 너희 엄마 사라가 죽었는데도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흥정해야 되는 초라한 삶인 것 같이 왜 차라리 갈대 우르에 있지 아니면 하란에 있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이 있단다. 이게 믿음의 유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집 가지지 마라, 짐 들이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곳은 본향 하늘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먼저 한번 보니까 13절 중간에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삶이 진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환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겁니다. 외국인이 뭐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 생활하는 거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진짜 나의 국적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지금은 잠시 순례자의 길, 여행자의 길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항상 본향을 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이 16절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집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진짜 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장막에 살면 어때요? 우리에게 예비한 성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데.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진짜예요. 우리는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왕자 공주입니다. 왕자 공주가요 잠시 여행 온 거예요. 여기 와서요 갈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와서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여행 왔는데. 여행은 원래 고생 좀 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곳은 있고 우리 아버지도 왕이시고 그리고 정말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여행 중에 뭐가 딱 떨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맨날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하게 살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행자다 나는 나그네다. 가야 할 곳이 있다 보냐.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주셔서 비자를 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비자 끊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얻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향을 찾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라도 믿음으로 사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표현으로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믿음이라 안 하고 신실함, 미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신실하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며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육체적인 자기의 몸으로는 해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으나 장막에 찾아오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웃었죠. 아이고 내가 뭐 내 주인도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해산의 기쁨이 있을까? 웃었지만 딱 얘기하잖아요. 너가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너가 웃었다. 그래서 너의 아들 이름은 웃다다 이렇게 하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잠깐 비웃음으로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잠깐의 순간이 있었지만 1년 후에 약속한 대로 주실 것임을 알았어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셨냐면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뭐예요? 생산의 능력이 없는 그 사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도무지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씨의 출발이 된 거죠. 사라 자신이 다산의 여왕이 된 게 아니라 그에게 통해서 나온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어지는 출발점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허다한 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창세기 15장 5절 너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거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뭐예요? 이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모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너가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땅에 있는 뒷글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한 것을 후회하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미쁘심을 믿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조롱과 멸시와 땅 한 평 없이 집 하나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위에 아벨, 에녹, 노아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으나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으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환영한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사는가? 그에게서 증거되는 것은 본향밖에 없는 거예요. 본향. 하느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래. 그들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 이 땅에서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말고. 그들이 만약에 나왔던 그 땅,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났던 땅, 내 고향 땅을 그리워한 것보다 이제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영혼들이 확실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진짜 본향에서는 성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 의리의리한 성, 금으로 된 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정말 나의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에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만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을도 준비하셨지만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것처럼 사탄이 쫙 왔을 때 너가 땅을 두루 다녀 봤느냐? 그리고 욥을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욥을. 그랬더니 사탄이 시비를 걸죠. 아유, 주신 게 많으니까. 재산도 많고 아들, 딸도 많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재산 쳐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파산당하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근데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딱 왔을 때 봤냐? 너 시비 걸었었지. 재산 치고 자식 다 죽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 봤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또 인정하시니까 사탄이 또 시비를 걸죠. 아니, 자기 몸 안 쳤는데 다 죽어봐야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재산 날아가고 자식 죽어도요, 자기 몸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거두지 말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것 해봐라.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겁니다. 이 막 질그릇으로 긁을 정도로 가려워서 막 난리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인간아. 그렇게 해서 살고 싶냐라고 조롱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 2주일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미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욥을 묵상하면 욥이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는데 가슴이 울려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성도들 중에도 정말 힘들 때 생명 포기하고 싶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믿음의 사람이 뭐 생명을 끊으려 그래. 이렇게 비난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엄마 젖을 안 빨았다면, 내가 난 날에 빛이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데려가지는 않아.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욥의 그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자랑하기 위해서 재산 다 파산당하고 막 자식들 다 죽이고 그래 병까지 주셨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는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밀 거 하나도 없는데 명함 만들 그런 것도 없고 재산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교육 잘 시켰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남편 승진했다 나 이 정도 됐다 세상에서 뭔가 매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믿음의 삶 때문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와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사라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러니 끝까지 지치지 말고 장애들을 잘 견뎌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에게 닥친 환난과 어떤 시련들 인내로서 당한 일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믿음으로 버티자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환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멸시와 사회에서 완전 매장당하는 시대니까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나올 때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가 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출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하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 1절 그 일 후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곳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 지시하신 거기죠. 그래서 거기를 멀리서 바라봐요.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죠. 근데 종들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야 라고 종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다라는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을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왜? 이미 그를 통해서 유업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니까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을 살려서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나는 번제로 드릴 거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내려올 거야 그래요. 신기하죠. 이것을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와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이제 22장 1절의 시험이겠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항상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 있어요. 말씀하신 다음에 시험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을 그때에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이걸 믿은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인 거죠.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면서 이 시험의 어떤 유혹,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유혹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일하세요. 그래서 시험의 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작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큰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굉장히 작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끔 그에게 따른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에이 그 정도는 그냥 이겨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시는 큰 시험이에요. 그것을 이겨나가면 또 다른 시험, 점점 더 커서 넘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먼저 된 자들이요, 그 정도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야, 그건 그냥 넘겨,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겐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손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이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삭이 누군가에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내가 지금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붙들 것인가. 이 싸움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자식을 바쳐라는 식으로 이삭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32여 년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도 순종하고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니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믿음의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가 됐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게, 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내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라고 나도 나를 신뢰 못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냐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이겁니다. 나그네 삶을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그 산 이름을 뭐라 짓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이레라는 히브리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준비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시는 것이 이레입니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석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건데, 우리들이 이상하잖아요. 간증할 때 남는 게 이렇게 돼야죠. 만약에 이런 겁니다. 여호와 이삭 번제, 이런 산을 이름 쳐야죠. 여호와께 순종의 산, 이런 거 이름 해야죠. 왜? 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내가 이삭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럼 산에서 남는 건 내가 순종했다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산에 남겨두는 건 단 하나예요. 여호와 그가 보고 계셨다. 여호와 그가 준비하셨다. 그가 친히 보고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기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처럼은 우리가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여호와 이레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시고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들이 우리는 앞길을 몰라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요, 아무 준비 없이 명하시거나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선을 놓쳐요. 내가 이삭을 드릴 때 사람의 감정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도 그에 맞게끔 시험을 하시지만 시험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미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그냥 기억하고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도 하나입니다. 주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은 것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라고 칭할 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요, 계속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면서 패배감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두게 하실 때 있지만 분명히 약속된 것은 완전한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더 깊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두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약속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맨날 죽어도 매일 살아납니다. 나는 날마다 패배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삶 자체를 받으셔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뭐가 남아요? 영광 할렐루야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확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똑똑한 자들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위대하고 탁월함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이삭, 야곱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처음에 흔들렸어요. 이삭이 분명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태중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그 작은 자, 그가 더 큰 자보다 위에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첫째, 야곱이 둘째. 그럼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둘째니까 이 작은 자가
형보다 높임을 받아야겠구나라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흐려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눈이 멀어 이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거.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했는데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작전 자체가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악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에 해당하는 보응은 분명히 받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결국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나중에 깨달아요. 야곱이 속였다라는 것을. 끝까지 모르고 있다가 에서가 달려왔을 때 너는 누구냐고 크게 떨어요. 그리고 그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나의 생각이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엎으셨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막 매달려요. 그거 야곱이 속였으니까 취소하고 그냥 나한테 해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당시의 장자에 대한 그 계보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전통과 관습대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엎으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것에 떨면서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미 한번 축복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과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여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서 에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엎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야곱을 저주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못 봤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야 이제 두 손자들을 봤어요. 근데 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면서 므낫세 장자가 아버지 오른손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장자 첫째가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놨는데 야곱이 엇갈린 거죠. 손을.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에게,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전통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47장 31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7장 31절에서 두 아들 축복하기 전인데 침상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요셉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도 붙드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애굽 땅에 왔잖아요. 고센 땅에 이제 머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70명을 거느려서 애굽에 왔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을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잠시 보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소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언약 붙드는 사람을 야곱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이 믿음으로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이어집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애굽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야. 그래서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미 유언으로 남기고 또 하나 자기 뼈를 가져가라라고 얘기해줘요. 애굽에다가 나 묻지 말고 뼈 보관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같이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약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요셉이 임종시에 말한 대로 그 자손들이 이 뼈를 챙겨갑니다. 요셉의 뼈를 챙겨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다음에 자손들이 요셉 뼈를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요셉이 죽을 때 얘기했던 것, 뼈를 가지고 가는 것,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 이것이 그냥 이뤄진 사건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의 휘황찬란한 곳에 집 짓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을 바라봤다 이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겁니다. 살기 좋게는 애굽이 좋죠. 이집트가 훨씬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집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임종 시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과 뼈를 위해서 명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 요셉의 삶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모세로 이어지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이어지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할 것을 명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4대가 지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자신들에게 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석 달을 숨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를 숨기게 한 거죠.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왕명을 거역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너무 계속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산파들을 시켰습니다. 너네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그것을 하지 않죠. 그 전보다 산파 보내기 전에 먼저 고역을 시켰죠.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키는데 자손들은 계속 태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산파를 보내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도착하기 전에 나서 이미 안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왕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명령을 내리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래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3개월씩 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이면 돌아가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나서 석 달 순찰 기간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보호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엮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숨겨진 것도 결국 믿음의 부모님들의 담력과 용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숨겼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했다면 24절 모세도 믿음으로 자랐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냥 왕자로서 지내다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칭함보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출애굽 역사를 이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40세 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고 때릴 때 가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는 했지만 그의 중심은 맞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출애굽 내 백성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참견했다가 오히려 살인한 것이 발각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보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는 건, 구원을 계획하신 건 맞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 스스로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처음 40세 정도 됐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 모든 보화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이 훨씬 크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도 이집트에서 왕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왕자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바라봐야 할 것은 더 나은 본향이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이 훨씬 값지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집을 짓거나 망대를 짓거나 할 때 계산하지 않냐? 한번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가치를 계산해 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일인가 너희가 따지고 한번 묻고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두는 거하고 이 땅을 마음에 두는 거하고 진지하게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엄청 많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포기할 때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더 값진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값지다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면 이 땅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나그네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계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값진 것을 알았는데도 그래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두면서 자꾸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세상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와 박해가 따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어버릴 수 있잖아요. 모세를 딱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3개월 동안 얼마나 숨죽였을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숨기긴 하지만 걸렸다 하면은 다 몰살 당하거든요. 얼마나 숨죽이면서 석 달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갈대상자를 엮어서 보낼 때에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내는데 그 누나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그를 탁 데려가게 하시잖아요.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 그 딸은 히브리 남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 자녀 삼아야겠다. 내 아들 삼아야겠다. 가는 것이 이게 어찌 사람의 우연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방법을 쓰냐 이거죠. 그냥 딱 당당하게 바로 팍 무찌르고 왕자 탁 넣어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숨죽이고 연약하게 그리고 정말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상해요. 우리들은 세상을 무찌름으로 승리를 취할 걸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을 억누르고 세상에서 왕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연약하고 매번 패반응하고 매일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십자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선 승리 나올 것이 없고 맨날 연약하고 십자가뿐인데 그 연약함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 땅에서의 떵떵거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27절부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